우리 지난주 수요일부터 출애굽기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은 출애굽기 3장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출애굽기 3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앞에 있는 출애굽기 1장과 2장에 있는 말씀을 이해를 해야지만이 알아야지만이 오늘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팔레스틴 지역에 기근이 내렸습니다. 기근이 내려서 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애굽에 가면 누가 있었죠? 미리 와 있던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의 그 보호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하게 됩니다. 고센이라고 하는 가장 비옥한 땅에서 번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번성을 하는데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성경에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국무총리를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거는 왕조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즉 정권이 바뀌었다는 거죠.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항상 정권이 바뀌면은 그 앞전에 있던 정권을 죽이는 것이 새로운 정권들이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서 이 요셉이 국무총리였던 그 왕조를 이제 거의 지워버리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 새롭게 된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너무 번성한 겁니다. 너무 많이 번성해서 저들이 우리를 치고 우리 위에 있을까 심히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묘책을 발견한 것이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된 노역에 현장에 집어넣습니다. 강제적으로 노동을 시키는 거죠. 강제적으로 노동을 시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줄어들까 생각을 했는데 이 애굽 왕 바로의 뜻과는 상관없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더 번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방법이 뭐냐면 산파들. 요즘은 우리가 이제 아이를 낳을 때 산부인과 가지만 그때는 산파들 아이를 받는 산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산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명령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를 낳을 때 아들을 낳으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고 딸이 낳을 때는 살려주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서워해가지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도 죽이지 않고 그냥 살려줍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감소를 해야 되는데 더 번성을 하니까 이제는 바로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요. 애굽 사람들한테 이렇게 내립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아기를 낳을 때 아들을 낳으면은 나일강에 가서 던져버려서 죽이고 딸이면 그냥 남겨두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누가 태어나느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세가 태어납니다. 이 모세가 태어나니까 이 부모님들이 아이를 죽일 수는 없잖아요.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숨겨가지고 3개월 동안 숨겨서 아이를 키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우리 어른들처럼 조용히 해야 돼. 앞에 나가면 안 돼. 그냥 집안에서 가만히 있어야 돼. 그런다고 해가지고 이 아이가 가만히 있는 아이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배고프면 울고 어디에 불편하면 울고 그 울음소리가 이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울음소리가 다르니까 3개월 동안은 숨겼지만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에다가 모세를 집어넣고 나일강에 이렇게 버려버립니다.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바로 애굽 왕의 바로의 딸 공주가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다가 어디선가 아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가보니까 갈대 상자 안에 아이가 있는데 너무나 사랑스럽고 불쌍히 여겨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무엇으로 삼냐면은 공주의 양 아들로 삼습니다. 공주의 양 아들로 삼아가지고 이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었지만은 애굽 왕궁에서 왕자로 40년 동안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우리 출애굽기 1장과 2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장성해서 40살이 되었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하고 있는 그 노동 현장에 가보니까 자신의 민족과 애굽 사람이 서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쳐 죽였는데 그것이 탄로가 납니다. 밝혀지는 거죠. 그래서 바로 왕한테 쫓겨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이도의 딸 시포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1장과 2장의 내용이고요. 오늘 읽은 이제 3장에서는
이 장인의 양떼를 치고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장과 3장 사이에는요, 시간이 몇 년이 흐르냐면 40년이 흐릅니다. 모세가 바로를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고 장인의 양떼를 친 지가 40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우리 여기 청년들이 있는데요. 청년들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간보다도 더 많은 시간 동안 이 모세가 광야에서 이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동족을 구하기 위해서 난리를 치고 바로의 눈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를 도망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도 생각하진 않았을 겁니다. 내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여기서 이제 양떼를 치는 목자로서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광야로 도망가진 않았을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잠시 피해서 있다가 다시 돌아와야지 이런 생각으로 도망을 했지 내가 40년 동안 양떼를 치겠다 이런 마음으로 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그냥 훌쩍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우물쭈물 하다 보면은 1년이 지나가고 우리 벌써 작년에 우리 코로나 시작돼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1년이 지나갔지 않습니까? 또 뭐 우물쭈물 하다 보면 5년이 지나가고 10년이 지나가고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집사님? 예, 뭐 청년 젊을 때였던 것 같은데 어쩌다 보니까 벌써 손주까지 모시고 어쩌다 보니까 또 반백살을 저도 살아가고 있고 진짜 그렇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큰 꿈과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그 꿈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은 40년이 아니라 4년만 돼도 사람들은 잊어버리던가 아니면 쉽게 포기를 하고 맙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포기하라고. 예? 그러니까 내가 원대한 꿈을 갖고 있어도 이것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 4년 되는데도 그 꿈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아닌가 보다, 할 수가 없는가 보다 하면서 쉽게 사람들은 포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로 36년이라고 시간 동안 통치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41년이라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독립할 줄 몰랐다. 일본이 멸망할 줄 몰랐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는 한 몇 년 동안은 빨리 일본이 망하고 우리나라가 독립할 줄 알았는데 10년이 지나도 독립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30년이 지나도 그냥 그대로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독립할 수 없나 보다. 일본은 망하지 않나 보다. 그러면서 스스로 포기하고 그래서 일본에 젖어서 살아갔던 것이 우리의 조상들의 모습입니다. 40년이 지난 모세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40년 전에는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예, 왕자였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동족을 구원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나고 난 뒤에는 한낱 장인의 양떼를 치는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이 모세가 다른 날과 똑같이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모세가 양떼를 끌고 호렙산 근처로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가고 있는데 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자, 떨기나무는요. 지금 그림에 있는 거는요. 제가 사진을 찾아보니까 잘 보존되어 있는 떨기나무. 저기 이제 모세가 만났던 떨기나무 이렇게 해가지고 잘 보존되어 있는 떨기나무라 가지고 좀 풍성해 보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렇게 풍성해 보이지 않고 되게 앙상하고 메말라 있는 그것이 떨기나무입니다. 건조한 지역에서 자라다 보니까 키는 작고 그냥 가시덤불입니다. 가시덤불. 떨기나무가 가시덤불인데요. 근데 이 광야는 뜨겁지 않습니까? 땅이 열이 받다 보니까 이 지열에 의해가지고 간혹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가지고 그냥 타버린 경우들이 흔히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건조한 지역에 가시덤불이 불이 붙으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장작을 부를 때 하고 그냥 이렇게 나무잎 같은 거 부를 때 하고 나무잎은 불이 금방 붙지만 어떻게 되죠? 금방 타버리고 사그라지지 않습니까? 이 가시덤불도 그런 거예요. 금방 불이 붙을 수 있지만은 금방 타버리고 사그라지고 없어지는 것이 떨기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불이 붙은 것을 봤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봤는데
다른 때처럼 불이 빨리 사그러지는 것이 아니고 떨기나무에 계속 불이 붙어 있는 겁니다. 불이 꺼지지도 않고 이 떨기나무가 빨리 사그러지지 않고 계속 불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 것을 구경하러 가고 있었습니다. 떨기나무에 가까이 갈 때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사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이 그냥 일반적인 자연현상으로 불이 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떨기나무에 임재하셨다는 겁니다. 그 모세가 가까이 오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소명을 주시는데 그 소명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9절입니다. 우리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지금 무슨 말입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괴롭히고 있는데 모세를 보내가지고 애굽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 내겠다.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모세가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네. 모세가 하나님부터 자, 너를 이제 애굽에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오게 할 거야. 이런 이야기를 모세가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아싸, 기회가 왔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면서 모세는 아마 체념했을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백성들한테 고통을 받는 것을 모세가 몰랐습니까?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40년 전에 이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부터 박해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그죠? 직접 눈으로 보고 자신의 힘으로 구원하려고 하다가 자신의 힘으로 동족을 구원하려고 하다가 애굽 사람을 죽여서 이 바로의 왕으로부터 쫓겨서 이곳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않았다, 열정이 없다 할지라도, 열정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 때문에 모세는 스스로 포기하고 체념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40년. 아니, 어쩌면 모세가 하나님한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지금 나타나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40년 전에 내가 40대에 힘도 있고 이집트의 왕자로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런 말씀을 하시지.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쉽게 구원해갖고 끌고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제 나이가 80입니다.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보다 나이가 모세가 지금 더 많은 거예요. 내 나이 지금 80이고 내가 지금 목동에 불과한데 지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와서 나보고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십니까? 나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목동으로 힘과 내 나이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모세가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는 애굽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모세한테 새로운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근심을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모세에게는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자, 앞에서 딸기나무라 해서 제가 어제 딸기를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딸기나무가 아니고 떨기나무. 예. 떨기나무는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시덤불이라고 했습니다. 뭐 잎이 큰 나무도 아니고요. 뭐 줄기가 쫙 이렇게 곱게 뻗은 그런 나무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떨기나무는 목재로도 쓸 수 없고 이 떨기나무로 무엇인가 만들 수 있는 그런 나무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불 쏘시개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아무도 관심도 가지 않고 흔한 그런 나무였습니다. 자, 떨기나무는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흔한 나무였습니다. 볼품 없는 나무였다고 하는 거죠. 자, 히브리어로 떨기나무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보잘것없다, 하찮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떨기나무는 보잘것없고 하찮은 그런 나무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임재했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거죠. 이 볼품없고 앙상한 가시덤불은요,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인 그 모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사자가 임했던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임재 계시고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7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도 보면요.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 역시 이 소리를 들을 때 뜻밖이지 않았습니까? 나이가 먹고 목동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자신을 찾아오셨다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사람들은요, 떨기나무와 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에게는요, 눈길도 주지도 않습니다. 자, 귀한 침향목, 아니면은 성전을 지을 때 사용했던 백향목, 이런 나무들은요, 보기도 좋고, 그리고 귀한 나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찾아다니죠. 찾아다니지만은, 이 떨기나무는 흔하고 볼품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죠. 애굽에서 이집트 왕자로 있을 때, 권력을 갖고 있을 때는요, 사람들이 수시로 찾아왔습니다. 예? 모여들었죠. 왕자님 하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인이나 치고 있는 목자로 있을 때는 어느 누구 하나도 관심도 기울이지 않고 어느 누구 하나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날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또 어떤 사람들한테 관심이 많습니까? 무엇인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그 사람들의 관심이 있지, 그냥 노숙자라든가 아니면은 가난하고 볼품없는 그런 사람들한테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애굽 바로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 고통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있었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이나 치고 있는 모세와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그들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곳이 지금 어디입니까? 광야 호렙산입니다. 호렙산.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호렙산을 가지고 하나님의 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처음부터 그렇게 부르진 않았습니다. 이 호렙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황량한 곳, 불모지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량한 곳, 불모지. 그러니까 그 호렙산, 황량하고 불모지는 이 모세의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모세 지금 상황이 황량하고 불모지와 같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고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 삶이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뭔가 좋은 일이 생기고, 그죠? 뭔가 사람들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고 뭐 그럴 때는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누구도 날 찾아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이 힘들어요.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어려울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관심도 받지 못할 때 우리는 스스로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나? 나는 왜 이러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누가 나와 함께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외된 자의 하나님이시고 변방에 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를 어디서 만났습니까? 호렙산 근처에서 만났다고 했는데 성경에 오늘 읽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호렙산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산이었느냐? 아닙니다. 그럼 모세가 호렙산을 갈 때 여기는 하나님의 산이니까 여기 가서 하나님을 만날 거야 그러면서 호렙산을 찾아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것이 처음에는 호렙산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의 산이었습니다. 모세가 이곳에 왜 갔습니까?
하나님 만나러 갔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똑같이 평일에 그 양떼를 치기 위해서 목초지가 많은 곳으로 가다 보니까 호렙산까지 간 것이지, 여기는 하나님의 산이야, 난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래서 호렙산 간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일상생활이었어요. 목동이 어떻습니까? 목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오늘은 이곳에 풀이 많으면 이곳에 양떼를 데리고 가고, 내일은 저곳이 많으면 저곳으로 데리고 가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호렙산 근처에 양떼를 몰고 그냥 가는 거예요. 양떼를 치기 위해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산이라고 이름을 불려졌던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모세에게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산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은요, 은혜를 받는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특별한 시간이 필요하고 특별한 장소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찾아가고 저기도 찾아가고 그렇게 합니다. 물론 그런 곳에 은혜를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은혜의 자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의 자리는 어디가 은혜의 자리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내가요, 집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의 집이 어떤 장소예요? 하나님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곳이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겁니다. 거룩한 장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바로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들은 안 계시는데요. 제가 어떤 분들 보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 여기도 쫓아다니시고 저기도 쫓아다니시고 그런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면 은혜 있다, 그럼 그래 가는 거예요. 또 어디 가면 은혜 있다, 그래 가는 거예요.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다시 다니시는데요. 근데 그것보다는 나에게 주어진 삶에 충실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때 은혜를 받는 거죠. 오늘 예배드리는 이곳에 이 예배에 충실할 때, 그리고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를 보는 그곳에 충실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겁니다. 특별한 장소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떡이기 나무를 향해서 오는 모세에게 뭐 하라 그럽니까? 성경에 보니까 뭐 하라 그러죠? 모세가 오니까 하나님께서 5절에 가까이 오지 마라 그러면서 무엇을 벗으라 그럽니까?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하죠. 신. 자, 우리가 신 하면요, 우리가 신고 있는 이런 신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그냥 샌들, 우리 샌들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밑바닥만 있는 그런 신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을 벗을 때는요, 세 가지의 상황일 때 신을 벗습니다. 거룩한 곳에 갈 때. 그리고 두 번째는요, 상중에, 장례식에서 상중에 신을 벗고, 또 자신의 기업을 포기할 때 신을 벗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신을 벗었다라고 할 때는 그 신을 벗는 것이 수치고 그리고 비참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들이 신발 신지 않고 맨발로 다녔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우리가 지금은 운동화나 구두 신지만요, 여름에 샌들을 신고 이렇게 거리를 다니다 보면은 발에 뭐가 많이 묻습니까? 먼지가 많이 묻잖아요. 그래서 깨끗하게 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근동 지방에서는요, 이 샌들을 신고 다니까 발에 더러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님을 초대할 때는요, 항상 씻은 물을 내두는데 손과 발을 씻고 들어가게끔 하는 겁니다. 그만큼 발이 더러운 거죠. 신을 벗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나는 아무런 존재도 아닙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신발이 상징하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신발을 벗어라. 이거는 여태까지 너가 살아온 이력을 버려라. 우리가 살아온 이력은 어떤 이력입니까? 죄 짓는 죄의 이력이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를 짓고 있었는데 그 나의 욕망과 욕심을 버려버리고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을 만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명을 주시면서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으라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어떤 모습을 쓰라는 겁니까? 신발은 벗는 건 노예이기 때문에 노예의 모습을 살아. 그래서 하나님의 노예가 되라 그런 소리는 아닙니다. 자, 노예는 자신의 목숨에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주인한테 있는 거죠. 노예는요, 물건이기 때문에 목숨을 좌우지하는 것은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소명을 받는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신을 벗어라, 노예의 모습으로 와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지금 소명을 줄 테는데 소명을 품고 받고 노예처럼 이 일을 담당해라는 겁니다. 즉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목숨을 걸어라. 목숨을 걸어라는 겁니다. 소명을 받고 노예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감당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제가 개척을 할 때 좋아서 한 것이 아닙니다. 뭐 개척에서 제가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개척한 건 아니거든요. 그냥 오직 하나님께 주신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 거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개척하셨기 때문에 제가 많이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개척은 저는 안 한다. 왜? 제가 보니까 제가 개척하신 목사님 아니면 저희 아버지를 이렇게 지켜보니까 개척하는 게 굶는 거더라고요. 많이 지금은 그런 분들은 별로 없는데 예전에 개척하신 목사님들 보니까 밥 굶는 걸 수시도 하시더라고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 굶는다는 것은 뭡니까? 생존이지 않습니까? 생존. 개척은 생존이다. 개척을 하면 굶는 거다. 이것이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척의 소명을 주셨을 때 죽으라는 거구나. 굶어 죽으라는 거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사실 개척을 시작한 것입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해내라고 소명을 주었을 때 모세가 그 소명을 받고 목숨을 걸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한테 소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소명이면은 뭘 생각합니까? 저처럼 뭐 목사가 돼야 된다든가 아니면 선교사님처럼 돼가지고 뭐 오지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만을 우리가 소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소명은 그냥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했다면요. 그것이 뭡니까? 소명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기로 했다면 그게 뭐예요? 그게 소명이에요. 이 신앙은요. 예수 믿는 거는 그냥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우리 취미생활은 뭡니까? 나의 본업이 있고 그냥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취미생활 언제든지 바뀔 수도 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취미생활인데요. 신앙생활은 취미가 아닙니다. 뭡니까? 소명입니다. 소명은 무엇을 걸어야 된다고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에 무엇을 걸어야 되냐면요. 목숨을 걸으셔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 나오고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곳에 무엇을 걸어야 되냐면요. 목숨을 걸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소명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소명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드리는 것에 우리는 목숨을 거셔야 되는 겁니다. 소명을 받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렇게 약속했는데요.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는데 목숨을 걸어야 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소명을 받은 모세가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요. 13절에 우리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며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라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무엇이라고 말하리이까? 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었으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묻게 그러면 하나님이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자,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름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이름도 지어주십니다. 아브라함을 뭘로 지어주십니까? 아브라함. 사례를 사라로. 또 야곱을 뭐라 바꿔주시죠? 이스라엘로 바꿔주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이름이라고 하는 건요, 그냥 단순히 이름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를 보여주는 것이 이름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이 뭐라 대답합니까? 하나님은 뭐라 대답합니까? 나는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리라. 자, 우리가 이제 이 스스로 있다고 하는 것은요, 한글 성경으로 이제 의역을 해서 이제 스스로 있는 건데, 원문을 따지면요, 나는 있다. 나는 나로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있다. 나는 있다. 나는 나로 있다. 이게 뭐냐면요, 나는 존재다. 나는 원래부터 존재했었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요.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얘기할 때는 내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신의 존재. 나는 그냥 있는 존재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나는 이렇다.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나는 이런 존재다라고 내가 선포를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이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가가지고 이 백성들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내가 이렇고 내가 이것을 하겠다라고 선포를 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너 지금 내려가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죠? 나는 우리 교회도 뭐 계획을 제가 많이 세웠겠죠. 뭐 2021년 표현도 세우고 뭐도 세웠지만은 제가 계획한 바대로 됩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까지는 무엇을 하고 몇 년 되는 무엇을 하고 뭐 해야지 하고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대로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이 나는 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우리는 나는 나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자신이 선포한 것, 자신이 말씀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지만 우리는 내가 이야기한 것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한 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우리 교회 벌써 건물 지어야죠. 성도님들 많이 오셔갖고 교회 건물 지어야죠. 근데 사람은 그렇게 못하지만 하나님은 선포된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죠.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선포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4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면서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시겠다 이게 뭡니까? 너와 함께 하시겠다. 첫 번째요. 두 번째는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다. 이것이 두 번째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셔가지고 모세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항상 뭐 하셨습니까? 함께 하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끄집어냈어요.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증거가 나중에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하는 것이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이거는 모세한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성경 66권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하시는 분이세요?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 여러분들이 믿어야 해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냥 교회를 주일만 되면 와가지고 앉았다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루어 가실 것이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우리의 삶이 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왕자에서 목자로 떨어진 그 모세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받은 자입니까? 소명을 받은 자.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자인 겁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을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내시고 모세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광고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우리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 시간이 끝나고 여러분 가실 때 이제 뭐 전도용품을 하나도 좋고 두 개도 좋고 가져가시면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 줘도 되고요, 문 앞에 걸어 놓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씨만 뿌리는 거고,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서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서 나의 인생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에 믿고 순종하고 가기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너는 가라. 가서 내가 지시한 말만 전하면 된다.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나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언한 것을 다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소명자로서 여러분들이 그 소명자로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계시고 지키시고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